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이제 드디어 모세가 바로의 앞에서 이적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후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전에 3절을 보시면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러니까 이것을 표징과 이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성경에는 이것을 표징과 이적이라고 더 많이 기록합니다. 물론 재앙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물론 재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표징과 이적으로 내리셨습니다. 표징과 이적을 줄이면 표적이죠.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그 표적과 기적은 의미가 다릅니다. 기적은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표적은 그 기적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강조할 때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도 표징과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일으키셔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거기에 담겨진 의미,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있어요. 어제도 살펴봤지만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10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고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심판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4절 중반부에 보면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백성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표징과 이적을 보이시는 것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함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이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구나. 이걸 알게 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10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바로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주신 목적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오면 9절에 보시면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바로가 먼저 모세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할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신의 보냄을 받았으면 그 신의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는 겁니다. 애굽에도 섬기는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신의 명령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 말을 들으려면 최소한 애굽에서 섬기는 신보다 더 강한 신의 명령인지 한번 증명해 보자는 겁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명하여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던진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아론의 지팡이죠.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자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은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예. 처음에는 모세의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됐지만 지금은 또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능력의 주체가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적, 이것을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뱀이 됐어요. 뱀은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묘사되죠. 처음부터 그 인간에게 선악과로 유혹했던 짐승도 뱀이고요. 계시록까지도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는 신 중에서도 또 뱀신이 있어요.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 중에 뱀신이 있습니다. 바로가 쓰는 왕관의 중앙에도 뱀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뱀은 왕의 권위, 바로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요. 애굽의 신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러자 바로가 자기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릅니다.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점을 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그들도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까 다 뱀이 돼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요술입니다. 11절에 정확하게 이건 요술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뱀을 마비시켜서 지팡이처럼 들고 다니다가 이걸 마비가 풀리게 하는 그러한 요술일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 12절에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어요. 뱀이 뱀을 삼킨 것이죠. 그런데 한 마리만 삼킨 게 아니에요. 그들의 지팡이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 여러 마리의 지팡이를 뱀을 삼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뱀이 뭐하러 다른 뱀을 삼킵니까? 그리고 한 마리 먹었으면 됐지 뭐하러 여러 마리를 다 먹습니까? 12절을 잘 보시면 뱀이 뱀을 삼켰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팡이는요, 왕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각 민족의 대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이 애굽의 권능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애굽의 권능보다 훨씬 우월하다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이걸 가려보자고 한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우월하다는 것이 증명됐거든요.
자, 애국술사들이 행한 것은 요술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이적은 정말 이건 이적이었어요. 분명히 나무 지팡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바로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본문이 설명합니다. 여기서 완악하다는 단어는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낙덩이와 같이 무겁고 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고 둔해서 아무리 보여주고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기적을 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바로에게서 마음이 완악한 자의 특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무시합니다. 그것보다 자기 자신이 더 믿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을 보내라 라고 했을 때 그는 계산기부터 두드립니다. 이들을 보내는 것이 나에게 이득인가 손해인가? 손해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결국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아서 정말 큰 손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나라가 거의 파탄나고요. 그 어떤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장자의 목숨까지 잃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요, 내 지혜로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게 항상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고린도전서 3장 19절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지혜가 더 높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들은 아무리 지혜로워 보여도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일 뿐이에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 자신의 꾀에 빠져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또한 바로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패배했음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좀 운이 나빠서 그렇지. 나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지금 세상의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죠. 4번째 산업혁명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전 3차례의 산업혁명 때도 보면요. 그때도 인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인간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이 땅의 지상 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돈만 있으면 정말 편하고 행복하고 그런 삶을,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항상 무너집니다. 전쟁으로 무너지고 경제 강함으로 무너지고 인간이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여전히 그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기술의 발전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아무리 의학 기술이 발달해도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요, 조금만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거나 잘 모르는 분야에 있으면 다 챗 GPT에 AI에 물어봅니다. 정말 잘 대답해줘요. 저도 물어봐요. 그래서 자꾸 AI를 의지해요. 그런데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 지혜를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달려나와야 돼요. 내 능력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첨단 기술에게 묻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 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혜가 높아질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높고, 아무리 세상의 능력이 강해질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강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지혜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